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을 향한 첫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방인에게 임하십니다. 34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와 이방인을 향해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리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특히 고넬료를 보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인 자신의 눈과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독선적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면 자신도 받아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종족 누구라도 원하시면 구원하고자 함을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심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설교에서 가장 먼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주도 되심을 강조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사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며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복음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보내신 말씀이자 복음인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한 경험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부활의 확실성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의 증언 사역을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었던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가져다줄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선포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 유일하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4절에서 48절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유대인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한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성령을 받은 고넬료 집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만약 고넬료 집 사람들이 성령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유사한 현상을 보았기에 성령이 임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유대인의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라면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은 이방인에게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방 세계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유대인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만큼이나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순절 사건과 나란히 둡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주심으로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셨다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이방인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제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전해집니다. 교회와 사도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조건 없이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